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셨는데요. 30년 동안은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가정에서 조용하게 보내셨고, 그 후에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어요. 늘 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사시는가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제자들에게 평소에 하시던 그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제자들도 살면서 주님이 행하시던 일을 다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였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서 오늘날에는 이 땅에 수십억의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 마지막 날까지 다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두 다 범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아멘, 주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은 뭐죠? 사망이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이네요. 모든 인간이 크고 작은 죄를 다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수들을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기로 작정된 그 택한 받은 사람은 다 믿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주가 될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 줄 알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는데 이 믿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시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멸망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세상 고생 다 끝나고 환난 시험도 끝나고 고생은 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가며 통곡하게 되는 멸망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재림의 날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22절에 보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냥 즉각 순종해, 즉각. 그냥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아주 잘난 사람들 중에 제자를 택한 게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택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만 예수는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주님이 부르시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그냥 다 버리고 따랐어요. 순종을 했어요. 따르라 하니까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세 번째로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 배를 다 두고 따랐어요. 세리 마태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직장도 버려야 되고 사업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어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제자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 그 현실에 매여 가지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현실에 매이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때로는 직장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직장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돕게 된다고 하면 아주 이것은 함께 복을 받는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망할까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뭐라고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 때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약속대로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26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여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하겠구나. 사실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모두가 다 도망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순교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게 되면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게 된 것, 전도하다가 얻어터진 것,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더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택하시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셨고, 또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실수도 많고 못할 것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하시던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려고만 애를 쓰고 세상에서 빠등빠등 살다가 보면은 그저 죄나 짓고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날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아주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모아주니까 마산에서도 오게 하시고 거제도에서 오게 하시고 양산에서도 오게 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8절에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 우리도 그 일을 하면 동력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얼마나 영광이에요. 실제로 믿게 하고, 실제로 구원 얻게 하고, 실제로 부흥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은 주시겠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잠시뿐이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면 영원히 상 받은 자요, 영원히 면류관 쓰는 겁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손해 많이 보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적당히 예수 믿지 마세요.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안겨주세요. 아멘.
우리가 참 주님의 이 말씀대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드는 일이에요.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영광은 영원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